할렐루야. 기독사 설교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계속 말씀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초반부라서 자세히 이제 보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중요한 부분들, 구원의 놀라운 은혜들을 좀 핵심적으로 좀 골라서 우리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죄를 범하면서 그 나라에서 쫓겨난 그 죄인에 대한 얘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그 이후에 인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제 그게 4장에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던 모든 걸 잃어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 그런 자로 심판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범죄하고 그 형벌과 저주를 선고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요? 뱀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어 발꿈치를 상하게 할지라도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 그들의 죄가 가려질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드러났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죽음이 선고되어지고 이제 이 세상 가운데는 죄가 들어왔죠. 사망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놀랍게도 아담은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생명이죠. 생명이라고 이름을 지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복을 이렇게 이제 이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는데, 이때 범죄하여 쫓겨난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이들이 범죄하여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느냐, 또 그 은혜에 기대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게 이제 그들 전체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4장에 가인과 아벨은 많은 일들을 했겠지만 하나밖에 없죠. 제사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근본적으로 무엇을 보실까 생각해 보면 제사 같은 거 보시지 않겠습니까? 제사.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어떻게 살았는가, 요거 이제 보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 이 땅에 있을 때 너 왜 이렇게 뭘 성취했냐, 왜 직장에서 어디까지 올라갔냐, 왜 대리에서 멈췄냐, 왜 대리밖에 안 되냐, 그거 보시겠습니까? 만약에 그거 보시면 지금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대리에서 올라가려고 아둥바둥거리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거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가인은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에 알려주셨을 그 희생제사, 대속적 죽음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방도를 너무나 가볍게 여겼고,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좀 가볍게 여기면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방도도 당연히 가볍게 여기게 돼 있어요. 가인이 그런 거예요. 가은이가 아니고, 가인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얘기할 때도 어떤 분은 그게 자기의 장신물에 불과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도 어떤 분은 자신의 전 인생을 거기에 거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걸 아주 사소하게 취급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십자가 은혜 생각하면 막 뭉클해지고 감격이 일어나야 되고, 내 같은 자를 어떻게 했을까, 내 같은 자가 어떻게 하는 게 나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막 반응해야 되는데 아주 얼마나 당연한 듯이 가볍게 여기는지. 근데 오늘 가인 보십시오. 땅의 소산으로 곡식이나 채소로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벨은 희생제사를 드렸다는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자기가 정한 방식에 따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또 불순종하고 유일하게 금한 거, 먹지 말라고 한 거 굳이 안 먹어도 되는 걸 이제 먹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그 교만함, 하나님 말고 자기 스스로 결정해도 된다고 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이제 범죄했는데, 가인도 이제 보니까 여전히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정한 방식이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정한 방식을 딱 제시했는데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불순종하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말투가 있어요. 말투가 하나님의 뜻을 딱 얘기하면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그런 말투가 딱 이렇게 스며져 있어요. 가인은 자기가 정한 바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원래 재물과 그 사람은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오는 자는 그 예수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그 대속적 죽음 때문에 그걸 의지하는 자도 받으시고, 그리고 그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과 그 재물을 안 받으셨죠. 그리고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부패한 죄인의 첫 번째 그 죄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거부한다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전도가 왜 안 되냐면, 악한 사단이 이렇게 눈을 가리게 되면 우선 뭘 부정하냐면, 자기가 왜 죄인인지를 인정 못하죠. 자기가 한 것이 있는데도 자기가 왜 죄인이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있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죄에서 벗어나며 그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그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열어주셨는데 그거를 안 믿는 거예요. 또는 믿는다 말하면서도 아주 우습게 여기거나, 그래서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교회에 오면 여러분 딴 것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개인적으로 뭐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기가 잘 되기를 원하고 아무 문제 없기를 구한다든지, 또는 교회에 와서 동호회처럼 그냥 친한 관계, 어떤 도움을 얻는 정도의 관계를 추구한다든지, 사회적인 인정, 그런 걸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 되면 그에게는 교회 신앙생활이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분들은 이 은혜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 눈이 가려져 있으면 뭐 십자가 은혜가 뭐 어떻고 저렇고 얘기를 해도 자기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다른 데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창세기 4장이 어디서 끝내야 되냐면 5절 상반절에 끝나면 되는 건데,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러면 끝이에요. 그리고 5장 1절에 넘어가서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보시는 거죠. 뭐냐 하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안색이 변하여 분해서 안색이 변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게 아니 아들 아담 다음에 둘째잖아요. 두 번째 후손이잖아요. 우리야 엄청 많은 지금 그 시간이 지났는데 아담 다음에 두 번째, 아니 좀 시간 지나서 그런 몰라도 두 번째 바로 어떻게 저러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몹시 분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아마도 그의 부모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을 건데, 맞죠? 뭐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기가 정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결국은 자기를 안 받았다고 몹시 분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름 자기는 정성을 다해서 했는데 왜 나를 안 받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대부분 자기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뭘 합니다. 열심히 자기 방식대로 하는데 하나님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원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자기가 길을 정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그 은총을 의지하는 것보다 죄인이라서 더 정성이 담겨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잘하고 높아져 있고 진짜 정성을 다해서 다 하지만 십자가 은총을 의지하지 않는 탁월한 인간, 그 누구보다 대단하다고 말하는 인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원리들이 있는 것인데 알지 못합니다. 지금 가인은. 그래서 안색이 변하죠.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네가 안색이 변하냐, 내가 변해야 되는데, 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물어보시죠. 네가 분하여
함은 도대체 말이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아마도 화를 내면서도 얼굴은 차마 못 들었나 봐요. 자기도 이제 양심이 있지, 맞죠? 그러니까 죄인 걸 알면서도 죄인 걸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런 죄인의 마음. 여러분 이런 거 많이 가져봤죠? 알면서도 자존심은 또 있어가지고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런 죄인의 마음. 근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때 막 심판하지 않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렸느니라. 이거 저번 주에 설명했죠. 포악한 짐승이 웅크리고 숨어 있다가 문에서 딱 나오면 덮쳐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장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며 이제 죄의 지배를 받을 텐데, 맞죠? 받게 될 텐데 그 은혜를 다시 허락하셔가지고 돌아오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를 지배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는 원래 타락한 이후에 아내가 남편을 인정해야 되는데 머리로 인정하지 않을 때 쓰는 단어라 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아내가 남편을 원하나 지배하기 원하나 이런 거죠. 그래서 간혹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기 원하는데 안 됩니다. 멈추십시오. 아내가 뭘 남편을 지배합니까? 머리 되면 인정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므로 회개해야 됩니다, 여기서. 근데 그러지 않고 가인은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죄의 결과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 되심을 거절한 죄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형제를 대적하고 죽이는 거예요. 왜 죽이는가? 아주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사단은 자기가 지배하는 사람에게 보통 두 가지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사단에게 지배당하신 분들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요한일서 3장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가인과 아벨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갈라진다 했죠. 하나님의 자녀는 서로 사랑하고 마귀의 자녀도 아니죠. 마귀의 자식들은 서로 죽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교회는 회개하며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그 사람이 실수하고 넘어져도 용서하고 끝까지 받아줍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러나 불순종하고 불순종하거나 완악하게 거부하면, 교회를 깨트리려고 한다면 용서하거나 용납하지 못합니다. 불순종이 특별히 교회를 해하고 명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뚜렷한 특징을 거절할 때 내쫓아야 됩니다. 교회를 완전히 이상하게 만들어버리고 교회를 욕하고 그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키고 완전히 대적한다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형제들을 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라 돼 있어요. 교회에 좋은 것들을 함께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막 교회를 해하고 깨트리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지금 보면 하나님은 또다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9절에 물어보죠.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약간 화내는 거죠. 내가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근데 여러분 원래 지키는 자였어요. 형제들은 서로 지키는 거예요. 10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내 아우를 죽였구나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심판을 선고하시죠. 그런데 땅이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다. 땅이 그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여러분 가인은 농부예요. 농부여서 땅을 통해서 먹고 사는 자거든요. 그래서 농부인데 땅을 경작해서 먹고 사는 것은 사실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결과였어요. 또 여기에 은혜를 거부하고 범죄하니까 이제 땅이 그것을 아예 안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땅의 저주가 더 커지고 백성들이 더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농부는 원래 한 곳에 땅을 갈아서 거기서 살아가는 자가 농부인데, 사람이 한 곳에 정착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세나 월세보다 집을 살려고 하죠. 왜? 한 곳에 정착하려고 하니까. 한 곳에 머물지 못하면,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뭐라고 합니까?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뭐라 했죠? 안식을 잃어버리는 자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땅에서 더 이상 뭘 얻지 못하고 안식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자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불신자들이 마지막 심판을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잘 먹고 잘 살고 나중에 지옥 가서 한꺼번에 계산해서 받는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기서 심판받아요. 하나님은 여기서 그냥 이렇게 두시면서,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뭐 잘한 것들 적고 악한 사람들이 한 일은 또 적고 상가벌을 막 결정한다 그러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개입하세요. 그래서 불신자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의 삶이 겉으로 볼 때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고통이 있는 거 다 겪습니다. 고통이 있는 대로 다 겪어요, 고통을. 그리고 그 고통은 자기가 가지지 못했다는 고통이에요. 이 땅에서 뭔가. 그리고 거기서부터 모든 걸 더 얻기 위해 살아가는데, 거기에다 자기도 희생하고 자기 가족도 희생합니다. 결국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불신자들이 겪는 하나님의 심판의 한 일환입니다. 이 땅에서 만족을 못하니까 계속 그걸 얻으려고 계속 살아간다는 거죠. 그걸 얻기 위해서. 근데 그것 때문에 자기도 희생하고 가족도 희생하는데 결국은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두 번째, 결국 이 땅에서는 우리 신자들이 누리는 하늘의 평강, 절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우리 저번 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16절부터 보면, 이제 16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합니다. 원래 이렇게 떠나면 가인이 엉망으로 힘들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게도 이 땅에 좀 이렇게 그래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좀 망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 불신자들이 한 번씩 막 힘들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면 뭔가 입이 확 틀어진다든지, 뭐 말할 때마다 이빨이 부러진다든지, 뭐 이렇게 말할 때마다 이빨이 확 뽑힌다든지 막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들이 뭐 사업하면 잘 안 되고 막 그랬으면 좋겠는데, 맞죠? 근데 여전히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면서, 사실은 원래 제가 앞에 말했듯이 원래 어디서 끝내야 되냐면 오들에서 끝내야 돼요. 근데 사실 너무 많이 끌어가는 거죠. 대화도 하면서 가인은 계속 변명하고 막 불평하고, 그런데도 가인에게 한 인생의 삶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통제하시면서 이 악인에게도 똑같이 해를 허락하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참으로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오래 참는 거죠. 그리고 심판과 저주가 있고 안식을 잃어버린 자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들이 완전히 괴물처럼 변하지 않도록 그들의 심령까지 딱 보호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을 아무것도 제어하지 않는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세상은 그대로 지옥이 되어버릴 겁니다. 막 지옥이 되면서 정부도 없고 경찰도 없고 재판소 이런 것도 없고 감옥도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뭐 윤리적인 의식을 고양시키지도 않고 교육도 없고 종교도 없다면 이 세상은 금방 지옥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들을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냐? 우리도 거기에 휘말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도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질서를 여전히 유지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인도 좀 살아요. 아내도 있고요. 에녹이라는 애도 있습니다.
성도 샀습니다. 성을 쌓아놓고 아들 이름을 거기다 붙이기도 하고, 그리고 에녹을 이란을 낳고, 성이 다르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나벡을 낳았어요. 이 나벡이 가인의 후손 중에 계보가 어떤 특징인지를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사람인데, 일단 나벡이 좀 확 드러나죠. 두 아내를 맞이합니다. 여기서 최초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한 몸을 이루어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처음으로 무너지죠.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아내를 두 명을 두는 그의 죄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나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이름이 다 이상하죠. 실라. 또 아달은 야벨을 낳았고, 유발은 야발을 낳았고, 유발을 낳았어요. 이름은 또 뭡니까? 야발, 유발. 그리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고, 두발가인, 세발가인, 뭐 이런 두발가인. 그 다음에 누이는 라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야발, 유발부터 보면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여러분 아벨이 양을 쳤잖아요. 근데 본격적으로 일반 짐승을 길들여서 집에서 길러내는 가축의 시기가 야발이죠. 야발. 그래서 보통 이 흔적이 최초로 주전 9,000년경에 나타난대요. 굉장히 오래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원시 시대부터 뭐 여러분 어디서 사회에서 배우나? 하여튼 배운 거 호모 에피쿠루스, 호모 샤피엔스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여러분. 원래 처음부터 인간은 아담이었고 하와부터 지성적인 존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존재였다는 거. 모든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초기부터 문명이 발전했다는 걸 여러분 이게 증거예요. 뭐 호모 샤피엔스가 어떻고 뭐 그런데 다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유발, 수금과 퉁소. 수금은 현악기, 퉁소는 관악기예요. 바이올린이 현악기인가요? 바이올린의 시초가 여기입니다. 유발. 그러니까 악기가 발전했다는 것은 굉장히 문화적인 측면에서 발전했고 이런 것들을 즐기는 인류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발가인,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어요. 금속을 재료하는 법을 알아서 일상에 필요한 도구를 사용했고 아마도 이때부터 무기 같은 걸 만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문명이 발전하고 근데 인간은 나아지지 않는, 문명이 지금 발전했어요 엄청나게. 근데 인간은 나아지지 않죠. 나멕이 아내들에게 얘기한 시, 노래 같은 건데 그걸 보면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아내한테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랑할 데가 없으니 뭐 아내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보시면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나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누가 아마도 자기에게 몸에 상처를 냈나 봐요. 그냥 냈겠습니까? 본인이 무슨 짓을 했겠지. 근데 어쨌든 간에 상처를 냈어요. 그렇게 하자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이거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나벡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다. 그러니까 상처를 내니까 77배 계산해서 죽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한 건데 가인을 왜 보호하기 위해서 했냐면 인간을 절대로 보복하거나 다른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이용합니다. 원래 죄인들은 은혜를 이용하는 자예요. 남의 자기는 자기를 보호하는데 그 보호 방식이 뭐냐니까 70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의 악함이 지금 77배나 깊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자기한테 상처를 입혔다고 그리고 자기가 죽였잖아요. 이걸 노래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터뜨립니다. 그래서 성경에까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인류가 어떤 악함까지 나갔느냐를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전혀 존중하지도 않고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셨다는 걸 믿을 때 존중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존중하지도 않는 것, 오히려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자를 죽였다는 걸 자랑하는 아주 무법한 세상, 악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땅도 저주받고 인간도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저주받은 인간들이 서로 죽임으로써 더 저주받은 세상을 만들어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문명이 발전해도 뭐합니까? 결국 지금도 그렇습니다. 문명이 발전해도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런데도 죽입니다. 가정은 파괴되어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은 형성되지 않고 오히려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를 분리시켜야 되는데, 문명은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문명 자체를 거부하는 그 자체, 과학의 진보라든가 뭐 문명의 발전, 사상의 발전, 이런 거, 이걸 아예 거부하는 거는 그리스도에 합당한 태도는 아닙니다. 그거 이용하면 돼요. 그냥 우리의 삶의 유형에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혹 하나님의 관점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 있다, 이건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예 자체를 거부한다, 그럼 여러분 분리시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명의 발전 안에 있는 인간의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이제 악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저번 주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죄의 결과를 말했다면, 오늘 이 세 번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먼저 가인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형제들을 대적하고 죽이잖아요. 이게 죄의 결과 두 가지가 나왔는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죄의 결과 세 번째입니다. 뭐냐면, 죄의 결과는 전체를 다 지배해버립니다. 가인의 자손 전체를 지배해버려요. 인류 전체가 다 통으로, 사실은 악한 죄의 사망의 구렁텅이에 그냥 깊이 빠져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뭘 얘기하냐면, 죄는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한번 장악하면 전 인류에 퍼지는, 그들을 지배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경고하셨잖아요. 죄가 너를 원하고 지금 문에 엎드려져 있으니까 너 문 열고 나가면 너 잡힐 거다, 잡혀 먹힐 거다, 선을 행하고 회개하고 그 죄를 다스리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살 생각 안 하고 가볍게 여기고 문 열고 나갔어요. 그리고 아벨 죽이고 하나님 대적했어요. 그리고 나서 회개하지 않는 그 태도로 인해서 그 죄는 이제 막 번지기 시작하는데, 죄가 한번 확 들어오니까 전체를 잡아먹는 거예요. 전 인류에 퍼지고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전파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그 전염병 들 때 알죠? 막 죄는 점령되는 거예요. 부패한 심령을 건드려서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전 인류가 그 죄 가운데 빠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마저 똑같이 가인처럼 거절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고 그 죄를 계속해서 전파하면서 자기도 악행을 저지르고, 다른 사람이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잘한다고 얘기하는 지경까지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전 인류가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붙잡고 계시고 어느 정도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한 세대도 안 가는 거죠. 어떤 면에서 전체가 다 지옥에 들어갔을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지 않았다면 순식간에 그냥 끝냈을 거예요. 한 번은 뉴욕에 정전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루 만에 전체가 지옥처럼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어둠컴컴한 도시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강탈하고 국가와 법, 뭐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나쁘다라고 말하는 윤리적인 기준, 이런 게 순식간에 사라졌죠. 그 전정을 통해서 완전히 그냥 무너지자 딱 하루 만에, 몇 시간 만에 전 도시가 마비되면서 약탈, 살인, 방화, 이런 것들이 막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아마 잠시만 탁 놓으시면 전부 다 이렇게 바뀔 거예요. 왜? 죄가 갖고 있는 그 강렬함, 그 지배력, 죄는 이렇게 막 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 인류가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자마자 전 인류는 사실 모든 악한 세력에 지배당하고,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전체가 지배하는 그런 상태에 지금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인류가 탄생된 거예요.
지금 인류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탄생되어졌고, 여기서 우리는 죽도록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모든 죄와 모든 형벌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죽음의 극치, 그 우리 대신 받으시는 그 저주의 극치까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가지고, 또 이분이 살아온 삶의 모든 게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 절정인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그 죄의 형벌을 다 받으시고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마련해 주시는 거라는 거,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이 예수를 믿고 그 인생을 의탁하는 자에게 이 모든 죄의 저주와 형벌과 그 사망과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아니 아담과 하와가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 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은혜가 갈급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음 앞에 엎드려주고 열렬히 달려갔을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불이 나서, 이건 뭐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여러분 너무 산불이 많이 나서 그렇지만, 거의 어떤 한 건물에 불이 나서 타 죽어가는 상황인데, 긴박한 상황인데 이제 끝났어요. 이제 불이 이제 와 삼키고 있어요. 막. 그런데 어느 한쪽 문이 막 하나 딱 열려 있는 거예요. 꼭꼭 닫혀서 안 열리는 문이 이제 탁 열려가지고 이쪽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쪽으로 나오라고 긴급하게 부르고 있는데, 좀 기다리세요. 좀 생각 좀 하고 나갈게요.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 지금 좀 생각이 필요합니다. 1분만 있으면 30초 있으면 다 죽는데 그냥 막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막 달려가서 문을 밀치고 나가서 숨을 쉬는 거예요. 독연으로 가득 차 있는데 연기만 마셔도 죽잖아요, 여러분. 보통 불에 타 죽는 것보다 연기 마셔서 죽는 사람이 더 많다 하더라고요. 숨도 못 쉬는 이 세상에서 이제 곧 죽음이 임박해서 고통 가운데 또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인생인데 문이 열렸어요. 근데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좀 생각해 보고요. 이게 맞는지 이게 틀리는지. 여러분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막 숨 막혀 죽는데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데, 이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살려주시겠다는데 전력을 다해 달려가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땅속에 묻힌 보화를 발견했어요. 이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아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복음의 기초, 복음의 핵심 어느 정도 들으면 여기에 진정한 인생의 가치가 있구나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가 가진 전부를 다 팔아서 그것을 얻으려고 애쓰는 인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땅속에 묻힌 보화니까. 드러나진 않아요. 우리가 그런 자예요,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거는 제가 인정할게요, 제가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가 아니에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달려가서 자기 인생을 거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시원한 공기를 막 마시고 불 없는 세상을 보고 살았음을 확인하고, 그래서 문을 열어준 사람에게 감사하고 다시금 허락된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얘기하는 거,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누가 벗어날 수 있나요, 여러분? 가인의 후예들 중에 누가 벗어났나요? 아무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죄가 한번 딱 들어오면 전 인류를 덮치면 아무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을 다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고통을 겪으시다가 제일 전무후무한 인간으로 두려워하시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고 세상이 막 깜깜해질 때 예수님께서 소리 지르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알지만 이 버림받는 상태를 견디기 힘든 거, 그런 상태였던 거죠. 하나님 쪽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영원전부터 함께 계시던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버리셔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장면을 생각할 때 가장 우리가 싫은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툭툭 던집니다. 예수 믿어라. 그냥 예수 믿기만 된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우리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죠. 그러나 우리 편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값없이 그 은혜를 받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겪은 건데, 그런 가치도 없는 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건데 믿기만 해요. 그냥 믿으라. 이 놀랍게도 이 모든 일들을 다 겪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말이 뭐냐면 다 이뤘다는 거예요. 이 다 이뤘다는 말이 뭐냐면 그 죄의 세력과 그 모든 사망의 세력을 다 깨뜨렸다는 거예요. 사단의 무기인데 그걸 다 깨뜨렸대요. 사단의 갑옷, 전쟁 의복인데 다 벗겨버렸어요. 완전 벗겨버려서 아주 부끄러운 존재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런 무기를 갖추지 못한 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에서의 모든 것으로 다 결박해버렸어요. 꼼짝 못하게 해버렸어요. 사단을 딱 묶어놓고 전 무지개로 다 던져놓고, 그리고 그에게 종로로 탔던 자들을 다 건져내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승리하셔서 우리가 죄의 그 강력한 지배와 힘으로도 벗어나게 하시고 그 사망의 두렵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하셔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복된 인생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이런 생각하고 나왔습니까? 아이고야, 또 가야 되는구나. 아이고, 나 그 목사님 또 맨날 이렇게 머리 이렇게 흔들어져 있는 목사님 또 보러 가야 되는구나. 맨날 이쪽만 보시는 목사님 또 보러 가시라 되는. 제가 허리가 삐었는데 자꾸 이쪽만 봅니다. 이번에 성모연 설교 했을 때도 이쪽을 보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영 목사님 여기 계셔가지고 이쪽은 봤지만 허리가 삔 것 같아요. 자꾸 이쪽만 봐요. 그래서 제가 의지적으로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우리 주 예수가 깨트려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래서 여러분, 우린 졸면 안 됩니다. 예배 자리에서 이걸 안다면. 자세도 그러면 안 돼요. 자세 이렇게 이게 뭐라 하게. 어떤 분들은 이게 습관인 분도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한테 얘기할 때 늘 조심스러워요. 습관인 사람은 어쩔 수 없죠. 근데 이게 딱 자세가 이런 자세가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어떤 자인데? 더 하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려고 해야 되겠죠. 마치 여러분, 아직은 세상이 어떻게 보이냐면 자기를 부풀려서 자기들이 우리의 영혼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세상이에요. 아직까지. 그럼 그때 기억하세요. 세상은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선에서만 사단이 우리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들이 절대로 건들지 못한 것은 다음 세상. 여기는 우리의 몸까지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절대 죽일 수 없고 절대로 죽을 수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못 건들게 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건드시면. 우리에게 무엇인가 어려움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일 거예요. 섭리일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다면 오히려 야고보서를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전심을 다하여 기뻐하라 그래야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지금 고난 당하고 계신 분 있죠?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도 고난 당하고 있는데 너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야 아마. 더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더 빛나는 보석처럼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고 더 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울 때 안 웁니다. 왜? 하나님이 계신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는 것 가지고 울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는 거와 똑같은 거에 여러분이 반응하고 왜 내 인생은 어떻고 저렇고 그럽니까? 아니,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건데요. 그런 인생인데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 인생 전체를, 그리고 다음 세상에 우리의 삶을 절대로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들이 실제로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악한 세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순교당하신 분들 보십시오. 책들을 보십시오. 다 기쁨 가운데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이 있을 때 진짜냐 가짜냐가 드러나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데 그때 그 반응이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난이 있을 때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불평, 불만 다 하고 원망 다 하고 그 일이 해결되면 이제야 예수 믿겠다 그러다가 찬양하고,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또 원망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러고 막 그러는데, 그 가짜입니다. 가짜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이 땅에 일어난 일들은 더 우리를 보배롭고 가치 있게 하려고,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것들에 반응하고 울고 불고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은 죄와 사망을 다 없이하셨고 우리를 이미 다 죄와 사망의 것을 건져내셨어요. 사단은 우리를 절대 건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재해석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겠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했을 때 마땅한 삶을 유추해내고 우리의 반응을 그렇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외에 다른 모든 주시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인데, 이 땅에서 몇 가지 안 되는 것 때문에 의심하고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놀랍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 같은 자들을 구해주셨습니다. 왜? 우리 뭔가 조금만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았으면 가인의 후손으로 살 뻔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저주 가운데 살 뻔했는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니까요. 여러분, 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났어요. 우리 완전히 벗어났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어쩌면 이제 여기서 끝내야 되는, 설교를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벗어났지만 아직 있어요. 아직 완전한 것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이 죄에서 벗어나는 그 세라가 새 땅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의 말씀처럼 어쩌면 불신자처럼 또 그 처지로 돌아가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완전히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완전히 불신자처럼 살 수는 없죠. 왜? 교회도 있고 은혜도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죄의 종로로 탈 수 있고 죄의 종로로 탄다거나 죄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 죄가 지금 그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돌아보고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지금 죄가 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죄가 여러분들을 잡아먹을 텐데, 지배할 텐데, 그런데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불신자와 방불하게 비참함과 그 고통 가운데, 또는 불의의 도구로, 사단의 도구로 막 이용되어서 살아갈 텐데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죄의 세에서 벗어났지만 하지만 그래서 주를 의지하면 살아가면 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땅에서는 사단이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 유혹은 힘 없는 유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사랑, 세상의 쾌락을 의지하는 거, 즐기는 인생을 끊으라고 그토록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옛 생각, 옛 기억을 막 다시 떠오르고 자꾸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은 가면 죽는 거예요. 가면 그 죄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내주는 것 좀 괜찮지 않냐?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봤잖아요. 죄는 딱 한 번 발을 들어놓으면 전체로 그냥 잡아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분은 타락했는데 어떤 부분은 괜찮고 이러지 않고 전체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리고 우리는 원래 이게 다 마음에서부터 이런 게 시작돼요. 마음에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섭섭한 게 딱 있으면 이게 다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작동하셔야 돼요. 그냥 용서하고 용납하고 넘어가기로 결단하고 실제로 행동하셔야 돼요. 그걸 내버려 두면 더 진전되는 거죠. 누가 무시한다 생각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무시당했지.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무시받아도 충분한 존재 아닙니까? 나는 더 무시당해도 된다. 근데 이런 무시당해야 되는 존재한테 저거밖에 안 해주다니 저 사람 참 괜찮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의 미움이 딱 싹 텄어요. 생겼어요. 근데 그걸 왜 굳이 발산을 합니까? 왜 어리석게 지배를 당합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는 에베소서 4장에 사단이 이용하는 발판이래요. 그 발판을 꼭 만들어줘야 되겠습니까? 왜 사단하고 친구입니까? 꼭 같이 한번 살아보고 싶나요? 사단하고? 욕심 생기면 왜 욕심 생기는데 그냥 내버려 둡니까? 왜 방치합니까? 꼭 사단한테 그렇게 내줘야 됩니까? 꼭 왜 죄에게 줘야 되냐 말이죠. 염려가 생기면 내가 염려하는 게 마땅한지 생각해보고 이 염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꼭 염려하는 걸 발산해야 됩니까?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지금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는데 우리는 이미 주님이 구원하셨고 이 죄와 사망을 승리하신 거 다 알고 있는데 이걸 그냥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또 죄에게 자신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허락하면 오늘 우리가 봤던 것처럼 걷잡을 수 없습니다. 자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그런 분 있나요? 죄가 걷잡을 수 없이 지금 불살하고 있는 자들이 있나요? 여러분 산불 보세요. 산불. 무섭습니다, 여러분. 메시지가 맨날 그거 와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조금 불 피운 거 이것 때문에 전체 산을 완전히 그냥 불태버립니다. 어떤 분들은 완전 불이 막 다 끝나서 죄로 남아있는 분도 있어요. 이미 불살한 거예요, 그냥. 죄로 남아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미요, 완악하고요. 설교 안 들릴 거고, 말씀도 믿어지지 않고, 그리고 옛날에 믿음으로 살았던 거 다 그냥 하나의 추억으로 지금 끝나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떤 상태입니까? 한번 이게 들어오면, 한번 이게 허락되어지면 막 불살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보호해야 돼요. 날마다 매 순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경계하고 보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그리고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닌 거 알잖아요. 함께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함께 살아가야 우리 보호받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하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려고. 이미 죄를 이기고 죄의 세력에서 벗어난 자 아닙니까? 그 죄가 다시는 지배하지 못하는 자인데 왜 우리가 그토록 내어주냐 말이죠. 안 내어줄 수 있는데 왜 내어주냐 말이죠. 조금이라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자기도 잘 아는데 미움, 시기, 질투, 온갖 분노가 일어나는데 여전히 그냥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깨셔야 됩니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 마음이 누러지고 사라지는 게 우리 신자예요, 여러분. 이걸 왜 안 믿습니까? 왜? 이럴 때 좀 기도하시고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십시오. 오랫동안 품고 있던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을 때 기도하기 시작할 때 딱 없어지는 자가 신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 미움과 분노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가더라고요. 이걸 해결하고 이겨나가야 자기가 구원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싸우십시오. 싸우시고 영적으로 살피면 자기 안에 뭔가 싹 들어온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딱 들어오려고 할 때 그 죄의 기미라고 하죠. 기미. 그 기미가 딱 있을 때 느껴지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때 딱 들어오려고 할 때 딱 못 들어오게 막아야 돼요. 그때 딱 서서 물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뱀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미혹할 때 혀를 날름날름 혀가 막 보일 때 있죠. 그때 가위로 싹둑 잘라야 돼요.
허락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항상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죄가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 엎드려 있다.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환경이든지 아직은 우리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싸워서 이기고 고귀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이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할 때 좀 남 얘기처럼 듣지 마십시오. 야, 이건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본인이 들으셔야 됩니다. 원래 남의 죄는 커 보이고 자기는 원래 들보고 작아 보이는 거, 좀 제발 상대방 다른 사람한테 좀 그러지 마세요. 지적하지 마세요. 자기는 얼마나 지독한데.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 막 걱정하고 염려할 때 옆에서 보죠. 난 네가 더 염려스럽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참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이 시간 남 생각하지 말고, 나는 지금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가? 혹시 내가 죄를 허락하면서 조금씩 죄가 들어오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 죄가 문 앞에 서 있으니까 좀 선을 행하여 죄를 다스리라. 혹 이런 말씀을 안 듣고 있지는 않는가? 그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셨는데 변명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자기 합리화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 괜찮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돌아서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딱 싸워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알고 있으면, 여러분 지금 제가 들어오고 있는지 안 들어오는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 뭐 모른다고요? 알고 있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짓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여러분, 죄가 어떻습니까? 지금 죄의 결과를 보니까 전체를 다 지배해버리지 않습니까? 죄는 엄청난 지배력을 갖고 있어요. 그 결과가 뭐냐? 그 사람 인생 전체에 안식이 없어지고 평안이 없어져요. 그래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가정이 파괴됩니다. 이 죄의 파괴력이에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을 해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살고 싶나요? 최소 단위가 가정인데 가정이 파괴된대요. 가정이 이 죄가 확 들어와서 지배해버리면. 이제 좀 있으면 5월달이죠. 5월달. 결혼, 자녀 양육,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제가 한번 설교하려고 하는데, 죄가 파괴된대요. 가정이 파괴된대요. 그리고 그 죄의 영향으로 인류가 죄 가운데 들어버리잖아요. 3장도 마찬가지지만 4장도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와중에도 참 은혜를 또 베푸세요. 그래서 이 은혜를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우선 가인이 저주를 받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12절 같은 데 보면 너는 땅에서 피하고 유일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이거 보면 여러분, 가인 정말 적반하장 아닙니까? 약간 또박또박 여호와께서 말했으면 조금 늦춰서 얘기해야 되는데 또박또박 말대꾸하는 좀 느껴지지 않나요? 그러면서 가인이 막 두려워하죠.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유일한 자가 될 것이다. 두 번째, 내가 주의 낯을 배워보지 못하리니. 아담과 하와가 보인 반응과 똑같아요. 세 번째,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일한 자가 될지라. 땅에 소산을 내지 못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가인도 그 농사 지은 땅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주의 낯을 뵙지 못하고, 아담과 비슷하죠. 땅에서 피하여 방랑한 자가 되고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가인과 아벨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벨을 쳐 죽이니까 가인을 죽이려고 지금 막 달려들 거라는 거죠. 그럴 때 한 가지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가인에게. 뭐라고 허락하죠?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런 와중에도 은혜를 베푸세요. 이 말은 뭐냐면 개인적인 보복을 중단시킨 거죠. 만약에 보복하도록 허락했다면 이 사람 못 삽니다. 개인적인 보복을 금지하고, 그리고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한 거잖아요. 지금 누가 세상 사람들이 죄를 보면서 다 일일이 보복하게 했다면 이 세상은 지옥처럼 변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일정하게 보호하시고 심판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많잖아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직장에서 사회생활할 때 억울한 일 당하시는 거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또 교회에서도 너무 밀착되어서 살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좀 어쩌면 억울한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거라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혹 지금 그런 분이 있나요? 이 정도 한 게 아닌데? 나 너무 억울하다. 좋아요. 괜찮습니다. 좋은 기회예요. 이 두 가지를 당하고 있다면 그때 생각했어요. 이거를 누가 갚아주냐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세상 사람처럼 보복하려고 막 끝까지 달려들어서 막 평생 소송하고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인생이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범 택시, 물론 그 사람의 처지는 알겠어요.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모범 택시 아시죠? 드라마. 악한 자들 막 물리치고 막 보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더 피곤합니다. 인생이 아주 고통스러울 거예요. 이거 누가 갚아주냐면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말은 심판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믿는다는 거는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철저하게 막 해서 해보려고 하는 거.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그분이 공평하게 다루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억울합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우리는 그저 평안을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악함이 벌을 받을 게 분명하니까 만약에 어떤 것이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신대요. 보복하신대요. 벌하신다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그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가인까지 보호하시는 걸 보면 그 은혜가 참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본질적인 은혜는 25절에서 26절이에요. 우리 한번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런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로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가 제사 드린 것을 보면 가인은 이미 마귀의 자식이고 아벨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그 용서의 기회를 대적하고 그리고 한 게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씨를 말리는 거였어요. 사단의 머리를 짓밟을 여자의 후손을 없애는 것, 이게 저들의 전략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다시 아벨 대신에 뭘 주십니까? 누구를 주십니까? 하나, 둘, 셋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유지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셋이라 했는데 이 다른 씨를 주셨다 하잖아요. 이 셋이라는 이름이 원어의 동서를 분석해 보면 어떤 기초를 다시 놓은 것, 어떤 토대, 어떤 기초를 그 토대 위에 무엇을 쌓아가도록 한 것, 말하자면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여자의 후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지겠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보를 셋을 통해 시작하시도록 하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26절을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로스라 하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의미심장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로스를 낳을 때에 이전에는 그럼 여호와의 이름을 안 불렀나요? 아닐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린 거 보고 예배를 드린 거 보면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렇게 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왜 여기에 특별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표현을 썼을까? 셋을 낳고 에로스가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여러분 이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가인의 후손들이 악행을 막 저지르면서 그들이 대다수를 막 차지하면서 전체를 죄로 물들게 하고 또 그의 죄의 결과가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은혜를 조롱하고 또 하나님 정하신 법도를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가정의 일부분
일부 일처제를 일부 일처 맞나? 일처제를 부르뜨리고 맞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살인하고 이러면서 죄가 막 깊어지고 관영했던 이런 모든 모습들이 본격적으로 막 드러나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게 뭐냐면 인류 전체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 다 보고 있어요. 지금 그 결과가 얼마나 이 세상을 파괴하고 있는지,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지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도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보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대조해서 보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제사 드릴 때하고는 약간 다르다는 거죠. 인류 전체가 죄로 무너져 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줌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발견할 때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 구원하시고 인도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앞에 있는 예배하고 제사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장이 전개될 수 있는 원래 4장까지 하고 성경이 끝날 뻔했는데 맞죠? 아들이 죽어버려가지고 이제 5장이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전개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3장, 4장, 1장, 2장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여기 주례교회라는 곳에 와 있는 여러분들 또 이 건물 안에 이렇게 들어와 계시는 분들 가운데 저는 모르지만 혹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있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정말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이 가인의 계보에서 빨리 벗어나서 셋의 계보로 넘어오기를 간절히 구할 뿐이에요. 여기 있는 어른들,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고등부까지도 빨리 혹이나 가인의 계보 속에 혹 있다면 빨리 벗어나서 셋의 계보로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줄 모르잖아요. 제가 어떻게 다 압니까?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은혜가 부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십자가 복음을 계속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이 매주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불경이 아니고 알라도 아니고 다른 인간의 어떤 위대함을 드러낸 메시지가 아니라면 어떻게든 예수의 십자가 그 예수를 드러내기만 한다면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베풀어져서 언젠가 그 복음 듣고 언제가 돌이키고 셋의 계보로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모든 안식을 우리 주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